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성령,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성령의 신비한 역사에 의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비결이 바로 성령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 됩니다. 1항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주는 띠로서 성령.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무슨 이유로 성령을 받으셨는가?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칭호, 또 믿음은 성령의 역사돼서 오늘은 3항과 4항,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칭호, 그리고 믿음은 성령의 역사다. 3항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칭호 했습니다. 양자의 영이십니다. 양자의 영.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값없이 베푸시는 사랑을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신다 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신뢰감을 갖게 하시고 기도할 말까지도 알려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했습니다. 양자의 영이란 말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불러서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단순히 따라하는 기도가 아니라 생명 있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기도. 그야말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의 그런 간절함에 기초한 생명에 기초한 부르짖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고 거듭난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안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리고 그것이 그 우리에게 마음에 깊은 동의가 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하는 것이 고난을 이기는 어떤 발판이 되고 하는 것.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기업에 대한 보증이며 여기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죠. 보증. 이 세상에서 나그네 같으며 죽은 사람 같은 우리에게 성령은 하늘로부터 생명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확실한 보호로 구원이 안전하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성령은 의로 말미암는 생명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에 보증 되어 있죠.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구속하시고 영광을 찬미하게 하신다.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해서 산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의 증거로서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고 들리지 아니하는 그러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을 우리에게 보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찾게 하고 구하게 하고 의지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의지에 대한 사모함을 주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은 은밀한 중에 물을 주어 했습니다. 이게 은밀한 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수, 생명수, 우리의
신앙과 영혼을 자라게 하고 우리로 살아있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있게 하는 그런 생명의 물을 우리 가운데에 부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24시간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잊어버리고 살 때도 많고 세상 일에 취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그러질 때도 있고, 또 고난과 역경 가운데 혹은 살아가 보다 보면 무기력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죽지 않고 살아있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은밀한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신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은 우리 안에서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의해서 사람은 살아가게 되잖아요. 눈을 감고 뜨는 것, 호흡하는 것, 심장이 뛰는 것, 피가 움직이는 것, 뭐, 그 오장육부의 기능,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 안에 살아서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은밀한 중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도록 하십니다. 의의 싹이 돋게 하신다. 그래서 신자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고 할 수 있죠. 물이라고 불렀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사람이 목이 말라서 이제 여러 가지 물을 찾습니다.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찾아다니는데, 그거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사람의 영원한 갈증을 해소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들이 찾아야 할 진정한 어떤 생명의 물은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갈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겠다 했습니다. 갈한 자에게 주는 물,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른다. 그러니까 마른 땅이라는 것은 사람의 갈급한 심령을 의미합니다. 그런 갈급한 심령을 진정으로 해소시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죠. 대저 내가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은 인간의 그 목마름을, 영적인 갈급함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성령의 생명수로만이 채워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는 인간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소할 수 없다. 그래서 진정한 근원적인 근본적인 인간의 영적 갈망은 성령의 생명수,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수, 영혼의 생수로만이 그 갈급함이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자에게 일어나는 마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 성령의 이 생명의 생명수를 맛본 사람은 성령의 생수를 맛본 사람은 그것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고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고 예배의 자와 찬양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맛봤으니까. 그것을 마시고 그 성령의 생수를 마심으로 자기 갈급함을 해결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예배의 자리를 찾고 기도의 자리를 찾고 골방을 찾아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생수, 신자된 사람의 마음속에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뭐 여러 가지 증거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면은 정말 이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인가 아닌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 말씀이죠. 목마르거든 갈급함이 있거든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 속에 뭔가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는 뭔가가 있냐, 예수께로 나오라는 말씀이죠. 맑은 물, 그 물로 백성의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겠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에서 섬김에서 정결케 할 것이며 해서 죄를 씻는 용으로서의 맑은 물로도 비유합니다. 그 기름으로도 성령님 신의 물같이 부으시고 생기를 회복하며 강하게 키우시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라고 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꼭 이렇게 막 열광하고 막 뜨겁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막 이상한 그런 게 아니라 신앙을 강하게 하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일으키고 사모하게 하고 이런 게 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꾸준히 우리의 사악한 유욕을 태워버리시는 불로서 죄를 태우시는 분으로서 불로 표현하고 성령의 불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그 불이 임하면은 회개하게 되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은 열심히 세상에서 놀던 사람인데 그리고 담배 열심히 피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담배가 싫어지고 갑자기 막 이렇게 메스꺼움이 오고 5일 동안 계속 울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뭐 특별한 일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는 이런 역사들이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회개의 영이 임하는 거죠. 회개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도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불이 아닐 곳에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를 감추죠. 자기를 감추지 자기 죄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얼마나 변호사에게 돈을 많이 주고 자기 죄를 감춥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면 거꾸로 된다는 겁니다. 감추었던 자기 죄도 다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룩한 생명을 여기 이제 주의 손으로서 역사하시는 분. 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죽게 오더라 해서 권능을 행하시는 능력으로서의 성령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시죠. 거룩한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활동과 자극으로 움직이게 된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갈증을 채우며 살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의 그 영혼의 갈증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헛짓거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딴 데로 가죠. 뭐 세상 쾌락으로 가게 되거나 뭐 이상한 일을 하게 되거나 죄를 짓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이유를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인간다움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살기 위해서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기도해야죠. 그러려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연합이 있어야만 우리의 입장에서 구세주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무익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 이러한 연합. 성령이 이제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는데 그런 이러한 연합이 있을 때만이 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신자가 되었느냐 하는 신자의 가치, 영광, 특권 이런 게 우리가 무익하지 않게 되고 그것을 우리 안에 자랑으로서 품고 살 수 있게 된다. 자부심으로 품고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 중에 살이 되고 뼈 중에 뼈가 되는 역사. 이 말은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만 우리와 결합하신다. 같은 영의 은혜와 힘에 의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신자가 되고 나면 윤리나 도덕적 삶의 기준의 가치를 넘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그리스도와의 성삼위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교회를 무슨 세상의 그 봉사단체나 세상에 좋은 일 하는 단체를 넘어서서 이거는 생명의 공동체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어, 어, 교회가 세상에 비친 이유는 착한 일을 하고 세상에 뭐 선한 일을 하고 봉사활동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에 비친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잖아요. 봉사활동이 빛이 아닙니다. 착한 일이 빛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소금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입니다. 우리가 그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기도가 호흡이 되고 기도가 생명이 되고 하는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교통하고 성령의 역사를 깨닫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두신 것들을 더 잘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적인 것들에 파묻혀서 그 성령께서 주시는 것들을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생활화, 습관화하셔서 삶의 중심에 기도를 두고 사신 것입니다. 성령, 사항은 믿음은 성령의 역사다. 중요한 일, 믿음을 일으키는 것.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그러니까 당신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내가 정말 받았나? 받았죠.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는 없습니다. 뭐 성령의 세례, 불세례, 물세례, 은사 이런 거 예수 믿는 순간 다 같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받았죠. 성령 세례 받지 않고 어떻게 신자가 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오직 믿음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성령의 세례의 결과물입니다. 불세례의 결과물이고 성령의 정결케 하심의 결과물로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광명으로 인도하신다. 자녀가 되는 특권이 성령으로 인해 주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내가 예수 믿고 신자가 되었는데 됐어요. 어떻게 됐냐?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가 어떻게 신자가 되냐? 이게 성령의 역사다. 그리고 신자가 신자 되면 어떻게 유지하고 사냐? 근데 앞으로 계속 배우겠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어떤 삶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가게 되고 생명이 역동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무신앙으로 살았을 사람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무신앙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초자연적인 은혜다. 지난주에도 했지만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구원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일부분만,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하여 일부분만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왜? 이거는 봤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들었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하는, 성령님과의 관계 없는 삶을 살다 보면 신자의 신자됨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생명의 가치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신앙의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시면 그것을 사모하게 되고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령의 역사다. 병 고치고 방언하고 기도하고 뭐 귀신 보고 이런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는 믿음입니다. 구원이죠. 그것과 함께 우리들은. 그리고 성령을 우리 속에서 계시는 선생님, 구원의 약속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다. 이 선생의 노력으로, 성령의 노력으로,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우리 안에 구원이 읽혀지게 되고 우리 안에 구원이 체득되고 고백되고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고 밖으로 나아가 전도가 되는 이런 역사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스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안에 뿌려져서 내 마음이 옥토가 되고 거기서 열매를 맺는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늘 받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일한 근원은 성령이시다라고 했죠.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속 사역의 효력을 우리에게 전파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고 우리 안에 가르치시고 깨우치는 분이 성령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느니라. 그가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안에 계시는 안다 했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비결인 겁니다. 사탄은 늘 신자의 신자됨을 무너뜨리죠. 그래서 육신의 일에 몰두하게 합니다. 사탄은 늘 육신의 일에 자기 정욕에 몰두하게 해요. 그래서 성령님과의 관계를 자꾸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의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의무와 책임으로 삼아서 그 자리에 나가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명령으로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명령으로 주십니다. 왜? 인간은 육신 안에 몰두하게 돼 있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몰두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 아래 거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 신자가 불신자와 같이 방불하게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두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으로서 교회를 주셔서 그 안에서 신자가 신자다움을 확인하고 복음을 땅까지 전하고 빛과 소금으로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하는 그런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가리켜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식별의 영으로 오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눈을 뜨게 하시는 거죠. 하늘나라의 보고를 우리에게 이루어주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예리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보고를 이루어주고 통찰력을 주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분별의 영으로 마음을 눈뜨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뜻을 생각해보고 돌아보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중요한 신앙의 과정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며 우리도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구원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며 다른 말로 하면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신앙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거듭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이 거듭난다는 거리고 영접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고 다 같은 말입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 의미에 따라서 다르게 썼을 뿐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도 똑같은 말입니다. 구원받았다. 그래서 성령의 불, 물, 인침 이런 모든 것들은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그 사역들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가 거듭난 자이고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거듭나지 못합니다.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예수 믿고 세례받고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그 성령 세례 받은 겁니다. 그것을 복잡하게 나누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상하게 되고 신앙이 계급화돼 버리는 거죠. 우리는 은혜 안에 들어온 신자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 예수를 사랑하고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신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그 방향이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은혜 아래 머물기 위해서죠. 신자답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는 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내용이에요. 기도해야 그걸 알 수 있고 가치를 알아야 그 힘으로 세상의 죄를 이기고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갈급함을 일으키시고 믿음 안에 살기를 촉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 따라 살기로 촉구하실 때 순종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거룩해지고 참 신자다움을 잃지 않는 인생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갈급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으로 주께서 주시는 생수로 그 마음을 채우고 성령의 불로 죄를 태우고 늘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